요 근래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은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책입니다. 저 책은 체드 버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체드 버드라는 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해왔던 그런 분이세요. 신앙생활 잘 해오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잘 쌓여서 그의 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는 이제 커서 신학교 교수님이 될 거야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가 교회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멋있게 자랐습니다. 그의 꿈처럼 그는 대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를 지원해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신학교에 졸업하면서 그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졸업했던 그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체드 버드 씨, 우리 학교에 교수로 와주면 좋겠습니다.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의 평생의 꿈이 교수님 되는 거잖아요. 신학교 교수. 근데 자기가 졸업했던 학교에서 신학교 교수직을 제안하니 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신학교 교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가 좋다는 호평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강의해 주십시오. 세미나에 강사로 와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세미나에 강사도 가고 또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 청탁도 많이 오는 거예요. 교수님 원고 하나 부탁합니다. 그래서 원고도 써주고 그래서 그는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교수로서 원고도 쓰고 또 논문도 발표하고 정말 그가 꿈꾸는 그런 삶을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꾸던 그런 삶, 행복한 그런 삶이었지만 그것도 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5년쯤 후에 그의 인생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의 꿈은 다 사라지고 그의 행복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체드 버드라는 이 사람이 그 5년의 그 꿈 같은 기간 속에서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불륜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거짓말이 쌓이고 쌓여서 다 들통이 나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릴 때부터 꿈꿨던 신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도 반납하게 되었어요. 끊임없이 밀려오던 원고 청탁과 세미나와 강연에 강사로 와달라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취소가 되고 끊겨버렸습니다. 마침내 그의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체드 버드라는 이분은 이제 꿈도 희망도 다 날아가 버리고 불륜을 저질른 사람이라는 주홍 글씨만 가슴 속에 새긴 채 혼자 그는 살게 됐습니다. 혼자 살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구했습니다. 운전 자격증을 따서 큰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큰 트레일러를 운전하면서 수입을 얻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꿈이 다 날아가 버리고 가정도 다 파괴돼 버린 그 상실감을 그는 달랠 수가 없어서 그는 늘 밤이면 일을 마치고 오는 밤이면 술과 그리고 여성으로 그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가 운전하는 그 트레일러 뒤에 실려져 있는 그 큰 컨테이너 박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저 책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는 그의 두 자녀에게도 아빠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다시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후에 그런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교회에 성도로서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등록해서 훈련도 받고 목장에 들어가서 목원들과 나눔,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는 예배가 시작하면 그제서야 예배당 안에 들어오고, 예배가 다 마치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그는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보는 그 냉담한 시선, 무엇인가 한번 잘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따가운 눈총들, 무엇인가 기존의 사람들과 다르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 사람들의 냉담함이 그를 마음에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교회가 그는 너무나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드 버드라는 이분이 아까 그 책을 쓸 때쯤에는 그가 다니는 그 교회에 평신도 리더로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꾸게 했는가?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거부했었는데, 무엇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는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자신을 그 냉담하게 바라보던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평신도 사역을 하게 되었던가? 무엇이 그를 바꾸게 되었던가? 그 책에 나오는 글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추문에 휩쓸린 교회를 구경하면서 삐뚤어진 즐거움을 취할 수도 있다. 그것은 자기 죄를 고백할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나를 그렇게 냉담하게 대하는 그들이 잘못되었나? 그렇다, 물론이다. 그러나 그들의 추함에 너무도 많이 초점을 맞춘 나머지 나는 내 죄가 이 추함이 빛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 달갑지 않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정확히 예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일하시는 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써요. 방금 길게 읽었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냉담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이 뭔 교회야?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인가? 어떻게 부족하지만 안아주고 끌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냉담한 얼굴로 쳐다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교회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날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 불편한 사실들, 불편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에 비난의 손가락질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릴지언정 나는 그 교회의 공동체로 할 수가 없어. 그런 비난의 화살을 쏘은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그가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그가 깨달은 것은, 그들이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나 또한 만만치 않은 잘못을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그가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나머지,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비난하는 나머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이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지금 그곳까지 왔는지를 그는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그 티끌을 공격하다 보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그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냉담하게 쳐다보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모여 있을지라도 그들을 들어서 주의 일을 해나가시는구나.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체드 버드가 알았던 것은 이것이죠. 교회가 완전치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완전하지 않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 완전하지 않는 교회, 냉담한 교회, 그들과 다르면 선을 그어버리는 그 냉담한 교회, 그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들어서 주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어디 깨끗한 사람을 들어서 주의 일을 했습니까? 완전한 사람을 들어서 주의 일을 했습니까? 깨끗한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 없이 하나님은 어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자들을 들어 주의 역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깨끗했습니까? 그들이 완전했습니까? 그들이 경건했습니까? 출애굽하면서부터 그들은 불평불만으로 시작을 하고, 출애굽 도중에 우상 숭배를 하고, 출애굽 도중에 간음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주의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살리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게 가당치나 한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강간을 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거짓말로 도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동생이 미워서 그냥 먼데 갖다 팔아버린 인신매매를 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건친상간도 있습니다. 음란함도 있습니다. 살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가 하면 이 못난 사람들,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이끌어 가시고, 정욕을 참지 못해 강간을 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腾腾히 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체드 버드가 깨달았던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을 이끌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편협한 그 사람들을 들어서 주의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어찌 보면 용서와 화해가 넘쳐야 될 것 같지만 더 용서 못하고 더 화해 못하는 집단이 또한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달라도 선을 그어버리는 것, 그게 교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들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악투성이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레위라는 사람이죠. 이 레위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누구냐 하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 이 레위의 직업이 뭐냐? 세리입니다. 세리는 여러분 뭐 많이 설교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람,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것이 바로 이 세리죠. 5만 가지의 이 세금의 명목을 붙여가지고 동족들의 돈을 싹쓸이 했던 사람, 그게 바로 세리 아닙니까? 그래서 세리는 오만 그 비난을 다 받던 그런 사람, 같이 놀 때 끼워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사람들 놔두고요, 이 세리인 레위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비난받는 자, 이 세리인 레위를 보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레위를 제자 삼느냐 말이죠. 아주 고상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평범한 사람도 그게도 못 미치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 세리를, 레위를 그의 제자로 삼으시란 말이죠. 이 레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부른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부르는 그 순간에 자기의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렀어.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잔치에 누가 올까요, 여러분? 세리가 베푼 잔치에 누가 올까요? 다 욕하는데 오는 거 해봤자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비난받는 사람들이 거기 오는 거예요. 그래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렇게 기록해요. 세리가 베푼 잔치니까 또 다른 세리들, 세리 친구들이 온 거죠. 그리고 죄인들이 왔어요. 여기 나온 말하는 이 죄인들은 범법자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모인 면면을 보니까 참 황당한 거죠. 올바른 사람 하나 없고 사람들로부터 다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만 그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막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잘 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놀고 있는 그 잔치판에 누가 끼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 가운데 끼어가지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은 비난받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 비난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시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자들을 들어서 그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난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로 통해서 그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자들로 그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깨끗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자가 어디 있어요? 깨끗한 척하는 사람은 널려 있습니다. 신앙 좋은 척하는 사람은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 좋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끗한 척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더럽고 비난받는 자를 모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더러운 자들, 정결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인 죄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깨끗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 비록 깨끗하지 않아서, 비록 정결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넘어졌다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께서 레위가 베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겠죠. 비록 그들은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있다고,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서 주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깨끗해집니다. 왜 교회가 안 깨끗해지느냐?
교회는 깨끗해야 합니다 하는 우리가 안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모든 교회는 불평과 불만이 있고 다툼과 시기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끗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나는 깨끗하지 않고 나는 정결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 때문에 나는 즐겁고, 나는 세상에서 늘 넘어지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우리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이 모인 그 교회를 주의 사역에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역사는요,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들로 인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주의 역사는 정결하지 않지만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일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하냐, 왜 저걸 저렇게 하냐. 저는 저 6층 제일 높은 데서도 다 들려요. 우리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교회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교회고 실수투성이인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모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나락으로 빠졌던 그 인생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분들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 그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또 우리 교회를 들어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많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교회를 떠나버릴 거야, 나는 이제 뒤돌아 버릴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한 것이 많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주님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리차드 버드라는 그 사람들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부족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하나의 도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해서 연약해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도를 놓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교회, 연약한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그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레위를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레위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레위보다 정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필 레위를 부르십니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들어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자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만 한다면, 비록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기만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고, 그 사람이 모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레위를 사용하시는 거고, 레위와 그의 잔치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주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행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거고,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고, 그 성범죄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 많고 우리 각각 개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연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교회 위에 사역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레위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 놓으니까 그 잔치에 가서 막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가 말이죠. 아니, 유대인 망신시킬 일이 있나? 아니, 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도 어울리든지 하지. 아니, 왜 저런 인간들하고 어울려서 유대인 망신시키는 거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런 자들과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관점의 그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세리와 같은 이런 더러운 자들과는 못 놀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러운 자들과 어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 더러운 자들과 못 논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묻을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한데 저 더러운 자들과 섞여 있으면 이 더러움이 묻으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 깨끗한 옷을 사고 새 옷을 입고 흙탕물로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걸로 지나가던 다 묻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거룩한 자인데 어떻게 저런 더러운 자와 함께 할 수가 있겠어? 그런 거죠. 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움을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야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거룩 그 자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그 더러운 자들과 함께 뛰어놀고 뒹구시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더러운 자들의 그 더러움이 자기에게 묻는 게 아니라 자기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묻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더러운 게 안 묻고 싶어. 예수님은 거룩함을 묻혀주고 싶어. 이 차이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못난 우리를 그렇게 막 달달 볶으면서 훈련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더러운 곳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건 이유는 우리끼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끼리, 믿음 좋은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평생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다, 주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곳에 보내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더러운 곳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왜 불러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품고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그가 원래 있던 그 더러운 장소로 그를 보내기 위함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취하십니까? 12제자들끼리 움막 짓고 저기들끼리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맨날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 거룩하게 만들어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 아닙니까? 더러운 곳으로 보내기 위함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곳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요 변화산 꼭대기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변하고, 그죠? 막 엘리야도 나타나고 막 나타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천막을 짓고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 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산 밑으로
내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거룩한 곳에 베드로가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산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거룩하게 주님으로 의해서 거룩해진 자는 이제 더러운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산 밑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그 아들 한번 고쳐보려고 아빠가 그 아들 덜쳐매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 거룩한 자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너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의 제자로 만드시고 왜 그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천국 보내주려고. 그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곳으로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그 일하고 있는 그 모든 현장은요, 하나님의 법칙이 움직이지 않는 곳이에요. 세상의 법칙이 움직이는 곳 아닙니까? 이익 따라 움직이는 곳 아닙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사기에 나오는 내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곳이 세상 아닙니까?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에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모으시는 것이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그의 자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고 흠이 없는 곳으로 옮겨 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세요?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깨끗한 땅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흠이 없는 땅입니까? 가나안 땅만큼 더러운 땅이 없습니다. 가나안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 하나님 믿는 족속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는 뭐가 판쳤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판을 쳤겠죠. 그게 깨끗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이 가득가득하고 더러운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걸까요? 왜 더러운 곳에 보내냐고요? 거룩한 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더러운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 그러잖아요. 멸절하라. 거룩한 자가 더러운 곳에 가서 더러운 한 점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자를 더러운 곳에 보내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늘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더러움을 묻혀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거룩함을 세상에 묻혀주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더러움을 묻히고 오지는 않느냐 이 말이지.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함을 묻혀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더러움을 묻히고 오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하나도 안 거룩하고 하나도 안 깨끗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다, 너희들은 깨끗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설교의 맥락을 따라 해석해 보면 옛것은 무엇입니까? 옛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과 나는 상종하지 않을래. 그러나 새술,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나는 거룩하다 부름받은 존재이기에 나는 더러운 곳에 가서 그 더러운 것을 새 것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끼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예수님의 그 행동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레위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유혹 속에 빠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주의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여러분들을 존귀하다 하시고 세상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 교회를 불렀을까요? 약점도 많고 여전히 다툼이 있고 여전히 마음속에 갈라져 있는 마음도 있고 여전히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왜 우리 교회를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곳 그리고 정결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 직장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성경 하나 읽는데 찬송 하나 하는데 눈총을 보고 눈치를 보는 이런 곳에서 내가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필 시집 오고 장가 왔는데 왜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 내가 시집 장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쫙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직장에 그런 가정에 나는 왜 태어나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는 그곳을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고 예수가 없는 곳에 예수의 영광이 있게 하고 주의 말씀이 하지 않는 곳에 주의 말씀이 통치하게 하라고 너를 보내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거룩함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 없고 기도하는 것조차 눈총이 보이는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일지라도 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아 주의 일을 행하는,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환경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셔야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이 성일교회 안으로 들어와 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자들 마음속에 예수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주님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 안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더러운 곳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주의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그런 거룩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